네. 말씀을 통해 주님 주시는 깨달음과 큰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신 그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이 말씀은 전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젤렘은 바로 신상이나 왕들의 조각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여기저기 신상 혹은 왕들의 조각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들의 의미는 그 상이 왕이라면 여기가 바로 이 왕의 통치 구역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시 신상이라면 그 신의 통치가 이 자리에 미친다라고 보여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이 존재만으로도 온 피조세계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온 땅에 인류만이 승자 독식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멸종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온 땅에 퍼져서 그 온 땅 속에 그 모든 창조 세계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영역의 표시를 하라는 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것을 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면서 그 앞에 뒤 26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젤렘으로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피조 세계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이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이 어감상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자연 만물은 그저 이용해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활용해야 할 어떤 영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고대인에게 있어서 이 자연 만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신비와 두려움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기근이 들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서 주거지를 덮어버리면 물에 빠져 죽거나 집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름의 더위, 겨울의 추위, 해충, 야생동물의 위협,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자연재난들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고대인들은요, 자연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를 두려움의 대상 혹은 신적인 영역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그렇게 신으로 삼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의 의미는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 자연 만물을 신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자연을 개간하고 개척하여서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야생의 밀림을 개간하여서 농경지로 만드는 것과 같은 활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물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하천을 취소하여서 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 이러한 행동을 가리키기도 한 것이죠. 결국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리고 그 일을 어떠한 태도, 어떠한 방식,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복을 그냥 자연 만물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그냥 막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지성을 동원해서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인 양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간이 자연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연 만물이 깨져버리고 황폐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이 서술될 시점쯤에는 인간은 자연 만물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경영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경계까지 우리가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떠한 중심을 잡고 그것을 해야 할까를 꼭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다스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라는 그 명령을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두 본문과 같이 이 넷째 날의 창조, 해와 달과 별의 창조와 오늘 이 여섯 번째 창조를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명령이 어떠한 뜻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후에 18절에서 그로 하여금 낮과 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학 상식에 의하면요, 낮과 밤은 태양에 의해서 생겨나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어느 시점에 태양을 향해 있을 때는 낮이 되고, 동일한 시점인 이 태양 반대편에 있는 곳은 밤이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고대 우주관을 사용하여서 계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상식을 가지고 이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상식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들의 우주관으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이 말씀은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이 있었다는 뜻이죠.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먼저 나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방식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올바른 방식으로 이 지구의 원리, 자연 만물의 원리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 사람들의 자연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의 기초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다면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그러니까 21세기의 지동설, 그리고 뉴턴의 우주관, 거기에 더해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더해서 과학적 세계관으로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이 과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계시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와 문화와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셨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사용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관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상식을 이용해서 계시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상식적인 그릇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계시를 구분해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이 비로소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에서는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낮과 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낮과 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낮과 밤, 우리는 이 어둠 그리고 빛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 빛과 어둠으로 대조되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공간적 의미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어둠이 있는 공간, 그리고 빛이 있는 공간, 낮이 있는 공간, 밤이 있는 공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낮과 밤의 나눔은요, 사실 성경을 글로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시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구절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낮과 밤이 하루라는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단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보이십니까? 결국 빛과 어둠이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을 구별하고 나니 비로소 하루라는 시간의 단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날의 창조는 사실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을 따라 서술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을 해가 진 날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따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6번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금요일 해가 지는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를 바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안식일 교회 교단들은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낮과 밤을 나누었다는 것은 바로 시간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하루의 전 과정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낮과 밤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다음 장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미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 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낮과 밤을 또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여기서 낮과 밤을 나눈다는 것은 낮과 밤이 생겨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첫째 날에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낮과 밤의 표시가 되라. 낮과 밤의 상징적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날이 환해 있고 태양이 비쳐 있으면 지금이 낮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밤에 어둡게 떠 있는데 달과 별이 떠 있으면 지금이 밤이구나 라고 알게 되듯이 이 낮과 밤을 알리는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창조 과정은요, 이 하루하루를 구별해서 보기보다는 이 말씀과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연결해서 하나의 의미를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라는 말씀은 이 낮과 밤, 그 낮과 밤이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누는 표시로서의 역할을 하라라는 뜻으로 하나로 연결돼서 그 의미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을 알리는 표시로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해와 달과 별은 시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알지만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해가 시계고 달이 시계고 별이 시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시계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천문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시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달도 볼 수 있고 계절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해와 달과 별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알리는 기능으로서 해와 달과 별을 사용하면서 18절 말씀은 그것이 낮과 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낮과 밤을 다스린다는 그 역할이 시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그러한 기능을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이 낮과 밤을 다스린다는 말은 낮과 밤을 나눈다는 말과 같은 뜻도 되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시도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시간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말씀은 시간을 다스린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세계를 다스린다라는 말과도 그대로 통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창조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창조의 주님이 되심을 알리는 형상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 젤렘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 해와 달과 별이 이 낮과 밤을 가리켜주고 시간을 가리켜주는 표시가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가리키는 표시로서 다스린다는 뜻을 가진 사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요, 다스린다는 것은 창조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 창조세계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피조물이 다스린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피조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다스림의 임무를 수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죠. 결국 해와 달과 별, 땅, 그리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스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은 시간을 다스립니다. 그러자 해와 달과 별이 시간을 다스리긴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시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존재잖아요. 시간의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간의 변화를 알려주는 표시로서 해와 달과 별이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는 창조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인류가 창조 세계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인류는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본분이자 사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 결론이 되는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하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는 우리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이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이 빛을 내는 존재,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나아가서 해를 제외한 달과 별들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빛을 발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태양도 하나님이 태양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스스로 발광하지 않으셨다면 그 존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긴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광체가 될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을 알림으로 그분의 통치를 심부름꾼처럼 이렇게 수행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리는 그러한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어떤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름 한낮의 장렬하는 태양은 참 위대해 보입니다. 눈부시게 찬란해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 강렬하게 대지를 달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피해 숨어버리죠. 반대로 겨울이 지날 무렵 뜬 봄볕은 어떻습니까? 강렬하지도 않고 찬란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겸손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쪼이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 온화한 빛이 얼어있던 동토를 녹이고 그 빛에 온갖 생명의 움이 돋아오릅니다. 이렇게 이 빛은 여름빛도 그렇고 봄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그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의 빛을 세상 속에 막 비추던 시기에서 점점 그 빛이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기가 온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빛일지라도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빛을 내는 존재, 그리고 그러한 빛을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장렬한 태양이 비추는 그런 빛을 비추기도 해야겠지만 때로는 추위에 떨고 있는 생명들을 온화하게 품어주는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어있던 마음과 관계를 따뜻하게 녹여주는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다양한 빛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온 창조 만물을 비추는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만이 가진 고유한 은사가 있고 고유한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의 반사체로서 그 빛을 비춰내는 그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원하시고 그러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